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예배, 기쁨의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통해서 우리 믿는 채널 고백하며 오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주의 크신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습니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합시다. 엎드려 절하세.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이름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할렐루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지시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시 한번 다 주의 이름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지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광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부활주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영과 목소리와 박수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쁨의 찬양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찬양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치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찬양 감사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참 우리 박수치면서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hey!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임하소서. 다 같이 거기에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다 같이 거기에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소리도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아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확정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찬양하며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주님 가운데 온전한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곳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천국 소망을 얻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사망을 이기시어 우리를 죄의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사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안에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세우신 은성교회,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세워주고 보듬어주며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께서 은성교회에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은성교회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환우들의 아픈 부위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성령님의 치료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환우들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게 하시고 환우들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 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의 마음과 지혜와 지식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열방이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 복음을 들고 사명자로 전파자로 사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시어 말씀이 삶 속에서 살아서 움직여 복음의 열매를 얻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 건강을 허락하시고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선교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입술을 사용하시어 은성교회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의 죄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어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자로 세우셨으니 이 시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왕 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활이시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양옆에 옆 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삽시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박종원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박종원 선교사님, 탄자니아에서 사역하시는 박종원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헌신은 섬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나오실 때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2025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또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며 또한 확신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감격과 기쁨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프리카 무명의 선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앞뒤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선물보다 더 크고 더 값진 선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이 보통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말 연시 분위기에 휩쓸려서 12월 25일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크게 보내지만 그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크리스마스보다 성탄절보다 사실은 부활절이 더 의미가 큽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부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감격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선언하셨잖아요. 이 부활의 기쁨보다 세상에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 보통 날이 아닙니다. 예? 엄청난 날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제일 기쁜 날이에요. 왜? 우리도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보통 인사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장로님이면 장로님, 권사님이면 권사님, 집사님이면 집사님 부르면서 집사님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예. 장로님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겠어요. 우리는 모두 부활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걸로 끝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은 아주 기쁘고 복된 날이고, 또 우리만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고 이 부활의 기쁨을 또 우리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타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예수님을 떠난 이런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을, 이 감격을 나눠야 하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앞으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사실은 오늘 은성교회 3번째 선교보고인데요. 작년과 재작년 제가 탄자니아 선교사라 여러분들에게 탄자니아 인사말 중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인사말 알려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쿠펜다. 내가 당신을 팬다. 이 팬다가 한국말로는 때리는 거지만 이게 뭐라고요? 사랑합니다 하는 뜻이라고. 그래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나쿠펜다. 예, 자꾸 팬다가 아닙니다. 자꾸 패는 게 아니고 이게 스와힐리어예요. 동아프리카 언어, 세계 10대 언어 안에 들어가는 라이언 킹에 나오는 스와힐리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쿠펜다. 예수 아나쿠펜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문구 아나쿠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이 2025년도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급훈이 이런 급훈이었어요. No cross, no crown. 무슨 말이죠? No cross, 십자가 없이는 no crown, 왕관이 없다,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 없이는 뭐가 없다고요? 부활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부활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고통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들 작년에 제가 와서 선교 보고하고 나서 은성교회에서 선교비를 모아주셔서 아프리카에 제가 탄자니아를 중심으로 말라위, 잠비아, 르완다, 동아프리카 4개 나라에서 사역을 하는데 물론 중심지는 탄자니아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3번째로 못 사는 가난한 나라 말라위에 6월 25일 한국전쟁을 생각하면서 정말 제가 4개 나라를 다니지만 이 말라위만큼은 굶주리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지 목사님들과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님 우리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좀 먹여주세요. 그래서 말라위 어린이 무료급식소를 시작을 했거든요. 은성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선교비를 모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짧은 사진과 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영상 좀 부탁드립니다. 말라의 무료 급식소, 계속 넘겨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화요일, 목요일마다 저렇게 아주 환호성입니다. 은성교회, 네. 요거는 이제 또 얘기할 텐데요.
닭 농장이에요. 닭 농장. 무슬림 나라에서 목회하는 사역자들을 위한 닭 농장인데요. 이렇게 작은 병아리들이 이제 다음 영상을 보면은 아주 금방 커가지고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 작았던 병아리들이 이제 마지막 영상이 있습니다. 마지막 영상 좀 보여주세요. 오늘 부활절하고도 이게 부화기입니다. 부화기에서 2마리의 병아리가 태어났어요. 부활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오늘 부활절하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동아프리카 탄자니아 그 세렝게티 또 아프리카에서 제일 높은 킬리만자로 산이 있는 곳, 또 아름다운 섬 잔지바르가 있는 곳에서 이제 10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탄자니아를 중심으로 사우스 아프리카,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 말라리아로 매일 5세 미만의 어린이 몇 명이 죽는다고 그랬죠? 3,000명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매일입니다, 매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 벌써 3년째 접어들었는데 전쟁이 한참일 때 뉴스 보니까 하루에 가장 많이 죽는 사람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합쳐서 한 2,200명이 죽었대요. 2,200명 매일 전쟁 심할 때. 그런데 이런 전쟁 없어로 얼마 전에 저 미얀마 지진이 있었고 트리키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이런 지진이 없어도 아프리카에서는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만 말라리아로 5세 미만 어린이들만 매일 3,000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5,000원짜리 모기장 하나면은 이 말라리아를 80% 이상 예방할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2년 전에 말라리아 예방 모기장 선교비를 보내주셔서 많은 지역에 많은 가난한 시골 지역 성도님들과 또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기장을 많이 나눠줬어요. 제가 그 모기장을 나눠주고 1년 뒤에 갔더니 아주 시골교회, 작은 시골교회 목사님이 제 손을 붙잡고 현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교인 한 100명이 100개의 모기장을 나눠줬는데 자기네 교회 교인들 가운데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모기장 5,000원짜리 하나가 뭐 대수겠냐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모기장 나눠준 지가 이제 3년째 돼요. 이번에 가서 또 그 작은 교회에 계속해서 모기장을 나눠주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작년에 와서 제가 선교 보고를 하면서 기도를 부탁드렸어요. 세계에서 3번째로 가난한 나라,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말라위라고 탄자니아 옆에 있는 나라인데 이 말라위는 정말 열악해요. 인구는 한 2천만 조금 넘는데 기독교인이 83%입니다. 놀랍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83%다. 그러면 정말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기독교인이 83%인데 무슬림이 15%예요. 무슬림들이 중동에 오일 달러 가지고 와가지고서 아주 그 나라는 오히려 무슬림들이 아주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83%의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가난한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현재 대통령, 올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대통령이 목사님이에요.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까지 하고 오신 목사님이고 기독교인이 83%니까 이 나라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되려면 기독교인이어야 돼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돼야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될 수 있어요. 왜? 기독교인이 83%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됐느냐? 세계에서 3번째로 가난한 나라. 여러분, 한 달에 7만 원 가지고 한 가정이 먹고 살아요. 상상이 됩니까? 얼마나 가난한지 알겠죠? 한 달에 7만 원 가지고 한 가정도 서너 명이 아니에요. 적어야 5, 6명이고 많으면 10명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 돈 7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생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가난할지. 그러니까 정말 말라위는 굶주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라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탄자니아에 있으면서 두 번째로 말라이 선교를 하게 됐어요. 말라이에 가서 모기장을 나눠주는데 말라이는 내륙 지방이잖아요. 탄자니아는 탄자니아 업자들이 중국에서 컨테이너로 가져오는 모기장을 사가지고 나눠줍니다. 5,000원이면 사요, 탄자니아에서는. 그런데 말라이 가니까 모기장이 더 비싸요, 7,000원. 왜냐하면 탄자니아에서 육로를 통해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운송비가 들어가니까 오히려 더 가난한 나라가 더 모기장이 비싸요. 아줌마들 한 200명이 모였는데 그분들에게 한 가정이 모기장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런데 그중에 반은 모기장을 처음 보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몰라요. 평생 부모님 때부터 해가지고 모기장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라리아로 더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라위에서는 일일이 모기장을 펼쳐가지고 모기장을 어떻게 다는지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제가 직접 방문해가지고서 모기장을 설치도 해줬어요. 그런데 이 말라위를 다니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기독교인은 83%라고 하는데 너무나 가난하고 청년들이 눈에 빛이 없어요. 탄자니아나 잠비아나 루안다 다른 나라들은 가면은 청년들이 그래도 의지들이 있어요.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으쌰으쌰하고 눈에서 빛이 나는데 말라이 청년들은 눈에 빛이 없어요. 화만 나 있어요. 톡 건드리면 뭔가 쏟아질 것 같은. 정부는 있지만 정부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뭔가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대통령을 바꾸면은 잘할 것 같은데 몇 년 지나면은 또 흐지부지 되고 그래서 청년들이 막 일어나려고 하면은 원로 장로님들이 또 촌장들이 젊은이들한테 참아라. 우리가 다음에 더 좋은 지도자를 뽑자. 지도자를 또 바꿨어요. 잘 될 것 같더니 또 그래요. 왜? 너무나 부정부패가 심한 거예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못 사는 나라니까 유엔의 원조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유엔에서 들어오는 OECD 국가들이 후원해주는 돈을 가지고 그게 온전히 국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면 되는데 위에서 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호주머니 채우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쓰여지는 돈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엔에서도 경고를 했어요. 당신들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말라이를 가면은 주유소에 기름이 없어요. 달러를 줘야 기름을 가져오잖아요. 한동안 다국적 기업 정유 회사들이 기름을 줬는데 대금을 제때제때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는 하루 심지어는 일주일을 기다려야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나라가 말라이예요. 그래서 제가 말라이를 가면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늘 울었습니다. 그때 마침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과 현지 목사님들이 선교사님, 우리 말라이에는 정말 굶주리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 다른 것보다도 좀 먹였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이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 말라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 밥을 좀 먹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 말에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하고 결심을 하고 작년에 잠깐 한국 왔을 때 1년 전이죠. 우리 은성교회에 와서 제가 선교 보고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라이, 기독교는 83%지만 정말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난한 그런 가난한 나라에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6월 25일 한국 전쟁을 기념해 가지고 어린이 무료 급식소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선교 보고가 끝나고 나서 우리 은성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또 선교비를 모아 주셔 가지고서 그걸로 작년 6월 25일 말라이 어느 작은 마을에다가 어린이 무료 급식소를 처음으로 아까 영상에 보셨다시피 그랬는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아이들 밥을 줍니다. 작게는 한 400명에서 많게는 500명이 넘게 와요. 지난번에 보니까 가장 많이 먹을 때는 650명까지 먹었어요. 한국 돈 30만 원이면은 이 한 번에 이 무료 급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무료 급식에는 음식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음식도 사야 되니까는 차 기름값도 들어가고 또 일하는 아줌마들 6분이 있어요. 6분들에게 그분들은 아침 일찍 와서부터 설거지까지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고비로 한국 돈으로 한 8,000원 정도를 줘요. 하루에 8,000원 주면은 그분들한테는 엄청난 큰 돈이에요. 일주일에 화요일, 목요일 2번 일을 하니까 일주일에 16,000원을 벌거든요. 그 돈이면은 그 가정에 아주 큰 보탬이 돼요. 이런 모든 비용을 합쳐가지고 한국 돈으로 30만 원이면은 우리 아이들 500명에서 많게는 600명까지도 이렇게 매주 화요일, 목요일 먹이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은성교회가 보내주신 선교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펑크나지 않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먹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잠깐 영상 봤지만 우리 아이들 얼마나 기뻐해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와야 따뜻한 그들의 밥, 그걸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일 종려주일을 맞이했는데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긴히 불러서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죽을 거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할 거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3번째로. 한 번도 아니고 3번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이해했는지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수제자잖아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선생님의 나라가 도래할 텐데 선생님의 나라가 도래하면은 제 아들 하나는 선생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자의정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연 너희들이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종이 되어서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도 그 종교의 대상, 그 신이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인간 세계에 온 신은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세상에 어느 종교의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영광만 받으려고 하지. 다 가짜 신이죠. 이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세계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종이 되려고 왔다. 나는 오히려 섬기려고 왔다. 그러니 너희도 섬겨라. 이것이 오늘날 2025년도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한국교회를 향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미사일을 쏴대는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저 이스라엘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여기 있는 내가,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한 생명이 분명히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나만 그렇습니까? 그런데 나만 귀합니까? 아니요. 내 옆에 있는 분, 아니 이 자리에 없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러한 분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분들에게도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전하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선교사인데, 아프리카의 무명의 선교사인데 최초의 선교사가 누군지 아세요? 저는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보좌, 하늘나라에서 이 지상에 오신 선교사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자신의 몸을 드렸어요. 헌신했습니다. 최초의 선교사이고 선교란, 전도란 다름이 아니에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럼 헌신, 몸을 드린다는 게 뭐죠? 결국 섬긴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친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에 반응할까요? 마음이 움직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말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변할 때, 아, 저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교회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삶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 신앙의 선배, 초대교회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모이게 힘써서 함께 기도하고 필요에 따라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랬더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당에 나왔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오늘날의 전도가 어렵다고요? 왜 어렵죠? 말로 하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삶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섬길 때에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에서 예수 믿으세요. 천만의 말씀. 오늘날 모든 선교지는 그분들도 이제 스마트폰이 생겼어요. 이걸로 얼마든지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세상의 소식을 다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말이 공허한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삶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선교요, 선교는 헌신입니다. 헌신은 섬김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곳이 탄자니아의 잔지바르라고 하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한 220만 명이 사는데 남섬이 있고 북섬이 있어요. 남섬이 메인 섬인데 여기는 98%가 무슬림이고 북섬은 99.9%가 무슬림이에요. 제가 이 잔지바르에 저희가 재작년에 도서관 교회를 하나 건립을 했어요. 무슬림들이니까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선교사는 선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선교하다 보면은 쫓겨나요. 그런데 무조건 그분들도 말라리아가 심하니까 말라리아 예방 모기장을 많이 보급했어요. 가난한 가정에 쌀과 옥수수를 계속해서 공급했어요. 그 마을에 육지에서 은혜 받은 현지 목사님이 와서 목회를 하는데 천막 치고 하는데 천막을 뽑아갑니다. 때로는 불을 지릅니다. 어떤 때는 무슬림 청년들이 와서 구타를 해가지고 머리가 깨졌어요. 그곳에 우리가 계속해서 모기장을 보냈어요. 식량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의 원로들이 청년들을 모아다가 앞으로 이 교회 건드리지 말라. 그리고 그 목회자한테는 여기에 유치원도 하고 교회도 하세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재작년에 그곳에 도서관 교회를 세워서
지금 많은 믿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전도예요. 이게 섬김입니다. 우리 아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농장 나왔죠. 닭농장. 저기는 아까 얘기한 잔지바르 북섬이에요. 펜바라는 데인데 한 80만 명 정도가 살아갑니다. 8, 90만 명 정도가. 그런데 저기는 무슬림이 99.9%예요. 그런데 저기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목회는 열심히 하는데 정작 자기네 목회자 가정도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마침 목사님 한 분이 닭을 키운 경험이 있어가지고 제게 성교사님, 제가 닭 키운 경험이 있으니까 농장 조그만한 걸 하나 하면은 이 농장을 통해서 목회자 가정이 살고 성도님들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전도할 수 있겠어요. 해가지고 지난 1월에 닭 농장을 시작을 해가지고서 지금 닭들이 커가지고 이제 조만간 저 육개거든요. 저 닭들을 팔 거예요. 300마리 병아리로 시작을 해서 지금 한 270마리 정도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닭농장을 통해 가지고서 목회자 가정이 살고 성도님들 가정이 살고 또 교회가 살아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너무나 편해요. 세계 10대 잘 사는 부자 나라가 됐어요. 너무나 풍족합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누가 박해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왜 한국 교회는 점점 교인 수가 줄어들고 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 학교가 줄어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지역사회를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 2025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나를 살피고 우리 교회를 살피고 한국 교회를 살피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섬김입니다. 전도는 섬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분 꼭 전도하고 싶다 하는 분 계신다면 여러분 그분을 잘 섬기기 바랍니다. 우리 은성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좋은 복된 소식이 이 지역사회에 펼쳐져서 아직 예수 모르는 이들이 이 은성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누리는 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무명의 아프리카 선교사가 이제 무슬림 그 지역의 펜바와 잔지바르에 가서 계속해서 농장을 하고 그들에게 모기장과 식량과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잘 섬기고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아이들이 있는 말라위에 저 어린이 무료급식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이어져야 할 텐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은성교회 협력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우리 은성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이 시대에 어려운 이 시대에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기 위하여 왔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안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영광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가 삶으로 그들을 섬김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와 우리 은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선교의 귀한 소식들 들으면서 예수님의 섬김이 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시간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한국에서의 일정들 마치고 말라위 통해서 들어가셔서 이제 탄자니아까지 계속해서 급식 사업들 또 진행하시면서 선교 사역 감당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선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또 그것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이 그냥 급식빵 받는 게 아니라 이 영혼의 구원의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선교사님 왜 거기 가서 그렇게 다 밥 나눠주면서 무료 급식하겠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건데 그 하나하나 밥 한 그릇에도 주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물질로 드리는 것들도 있지만 기도가 없이는요 그 밥 한 그릇에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밥 먹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귀한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종원 선교사님 사역의 이야기를 다 들으셨을 거예요. 함께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시고 아프리카에 500명 밥 먹는데 30만 원이면 된대요. 근데 그 30만 원이 없어서 매일 굶어요. 우리는 먹을 게 남아서 버리는데 거기는 그 30만 원이 없어서 500명이 쫄쫄 굶고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살고 먹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 가운데 하나님 진정 먹고 사는 입의 구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선교사님의 건강 위해서 기도하시고 돕고 섬기는 후원의 손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모든 선교지마다 부활의 소식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특별히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시간 잠깐 마음으로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라 말씀하셨는데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또 복음 전하는 것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의 종들 세우셔서 정말로 한국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 가운데 우리 박종원 선교사님 세우셔서 저 아프리카, 말라위, 탄자니아 하나님 그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 전하며 하나님 말라리아 때문에 죽는 그런 아이들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도 굶고 있는 그러한 아프리카인들을 위한 급식 사업들 또 모든 것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사역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주의 팔이 주의 능력이 날마다 안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아프리카 땅에 복음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정말로 말씀 가운데 사막에 샘을 내시며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의 모든 준비된 사역과 예정된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그 무료 급식과 또 모기장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아프리카에 선교하면서 말라리아 혹은 먹는 것 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주여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을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밥 한 그릇 쌀 한 톨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만 넘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음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또 2030 미셔너리 100의 귀한 사명들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모든 섬김의 귀한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되 모든 것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분과장 위원장 모임이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대학 소풍이 이제 금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오시면 소풍 안 갑니다. 절대 화요일 날 오시지 말고 금요일 날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 드릴 말씀은 3월 마지막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우리 노장철 목사님 사임하시고 난 다음에 청년부의 예배에서 청년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설교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사임하시고 또 다른 목사님들 가셔도 되기는 한데, 청년들로 소중한데 늘 누군가 이렇게 사실 저도 대타기는 하지만 대타 형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청년들한테 제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대타를 할 건 그러면 제가 가서 좀 같이 교제하고, 또 그동안 한 번도 못 들여다봤는데 좀 들여다보고 말씀도 나누고 축복도 하고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청년부 제자훈련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훈련도 좀 하고 그러면서 청년들 같이 만나고 위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때 안 보이면 잘 있는 줄 아시고요. 어디에 안 가니까는 어디 가면 주보에 광고 내고 갈게요. 그래서 잘 있는 줄 아시고, 대신 오후 예배에 자꾸 못 와서 죄송하고, 5월 달에는 지금 방법을 좀 생각하고는 있어요. 제가 5월 달에 가정에 대한 특강들을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한번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모든 사항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네. 찬송 한 장만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84장. 384장.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 384장. 오늘 부활주일 계란이 다 나눠드리고 조금 남았습니다. 한 100세트 조금 안 되게 남은 것 같아요. 혹시 이웃들에게 전도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집에 가시면서 누군가에게 좀 복음 전하고 싶으신 분들, 절대 여러분들 드시지 마시고요. 앞집이라도 옆집이라도 전해주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나가시면서 여러분 하나 두 개씩 더 가져가셔서 복음 전하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절과 3절 부르고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웃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존재 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간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2025년 부활절을 맞으며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영광을 누리며 아직도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모르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은성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일터 이에, 한국교회 이에, 열방의 선교지 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